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제 팔복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그 중에서 이 팔복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초석이 어떤 것인지, 그 초석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생명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체 과정, 생명을 주어서 출애굽으로 얘기한다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건져서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전체의 과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를 건져낸 것에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좀 천국을 가는 것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전체적인 구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만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과 결과, 그 내용 전체를 전부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순간이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십니까? 아니, 내가 평생 이때까지 예수를 믿고 왔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이만큼 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그것만 우리는 늘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우리는 매 순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분명히 선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쁨의 순간만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기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기쁜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봤던 9절의 말씀이 이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이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불확실성의 세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불안하고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변한다는 것이 좋은 말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능적으로 뭐 기술이 엄청 계속 발전하는 걸 따라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 발전이라는 것으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들 얘기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싸워야 되고 생존 본능,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많은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그래서 평화로운 것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불확실하고 또한 평화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에이레네 포이오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 있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것. 헬라어로 히브리어 말로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평화, 안전이라는 뜻의 이 에이레네라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은 만들다, 행하다라는 것을 가진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것은 그냥 평화를 누린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평화를 온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옛날 가스펠인 것 같은데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런 옛날 CCM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복잡한 노래들이 많은데 어쨌든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가 깨져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총성 없는 전쟁을 벌여가고 있는 평화가 없습니다. 각 국가의 자기 국가의 이윤을 찾아서 갈등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이때를 마찬가지죠.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까지 하잖아요. 전 세계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관계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다들 국가적 이윤을 따라서 갈등과 분쟁들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있었던 실질적인 총을 쏘고 하는 전쟁과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입니다. 국가적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 간에도 평화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이 갈등과 분쟁 속에서 자기의 생업의 수단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변호사들이 있겠죠. 송사를 책임지고 그다음에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담해 준 사람이 있고 요즘엔 의사들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만큼 갈등과 분쟁은 더 늘어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별의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만이 아니라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고 계시는 TV 안에서 나오는 이 드라마 주제가 대부분 가족 간의 불화, 깨어진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불화, 이런 것들이 다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와 복잡한 어려움들이 가정 안에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잠깐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묘사는 이 세상은 이미 어떻게 보면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평화, 화평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어진 세상, 엎드려진 세상 가운데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복원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일들을 행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 깨어진, 평화가 깨어진 것을 근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잠깐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를 해결할 한 분이 필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그분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처음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그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 있는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다시금 그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실 한 분을 보여주는 거죠. 족장시대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는 다윗 왕가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위를 내가 너희의 가문을 통해서 유대 지파를 통해서 한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왕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다윗 자손의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분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오실 그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오실 그 메시아가 뭐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지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낙이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화평을 전할 분으로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십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제 오게 됐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약속된 평화를 주시고 제공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찬양할 때 누가복음 2장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이루시는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나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큰 나라들 그리고 적국의 많은 침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침략을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침략을 받고 살아갔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인사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라고 그러잖아요. 샬롬은 평안하십니까? 이런 인사예요. 우리나라 인사는요.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아니에요. 안녕이라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을 항상 소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내가 이제 평화를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이 놀라운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3절에서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치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예수님은 분명히 평화의 왕이고 평화를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화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신은 검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예수를 믿고 잘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척 배가 아파하고,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만이 아니라 시편 기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뒤에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6장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8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암 환자로 곧 내일 모레면 죽는데 빨간 약 하나 발라주고 다 괜찮아졌으니까, 화한 기분이 있으니까 뭐 좀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것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1186페이지 에스겔 23장입니다. 오홀라 오홀리아로 비유되는 것들을 비유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들인데요. 마지막 38절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23장 38절부터 1186페이지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씻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이 오홀리아라는 사람들을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 타락하고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 아들들을 갖다 바치는 일들을 다 하고 나서도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목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것으로 향을 피우고 기름을 놓고서 그 무리들과 편히 짓거리고, 여기 편이라는 단어가 평안하게 짓거린다는 말이거든요. 평안히 그 일들을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지만 자기 마음에는 평안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평강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낸 평강. 자기들이 만들어낸 평안은 그들은 오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성도들도 불안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을 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 성도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어떤 예언을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들에게 점쳐주듯이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20장,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옛날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그냥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좀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일이 아까 말씀드린 건데 죄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죄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나라를 자꾸만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도 왕, 나도 왕, 서로가 왕이 되는 거죠.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욕심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죠. 오히려 우리 스스로 거짓 평화를 만들고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안위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 평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시였던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성도에게는 죄를 정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죄 때문에 받는 그 책임, 사망, 죽음, 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요. 자유하다. 아, 목사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 반대로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 죄 때문에 스스로 그 죄의 길에서 영원히 망하는, 영원히 죽어있는 자유였는데 이제는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이 여기에 큰 감동이 있겠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이해한다면 그 큰 죄를 지은 것만큼 용서함 받은 것만큼 우리도 이제 용서를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는데요? 저는 프랭크 시나트라와 아무런 감정이 없지만 I did it my way. 저는 싫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자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하십니까? 이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낙심되거나 후회되는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고 매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그러길 원하지만 저만 봐도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지만 진정한 그 평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화평, 평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게 하는 사람인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서는 평화로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작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옵니다. 이게 저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슨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답게 만드는 손길, 그 훈계의 손길을 놓치지는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이든지, 우리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함께 모이기를 원하지만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길이 지나고 났더니 뭐 다 좋아졌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부의 아픔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부터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제사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화목제, 이 5가지 큰 제사 중에서 이 4가지 제는 제물을 다 태우거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물만은 가장 중요한 제물을 다 태우지 않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제사장이 드립니다. 드린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생활을 그대로 해서 뭐 제사장을 좋은 걸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가장 좋은 것은 드리지만 그 예물들을 몇 개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모든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는,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됐다, 가족으로서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고 모든 것으로 다 만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화목제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화목제물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시작하는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들을 특히 향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 그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가지고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삶,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누리는 화평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막혀있던 담이 흘렸고 이제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심판과 그 심판 때문에 받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양식을 매 순간 더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평화를 가진 자로 우리는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화평하게 된 자로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 시대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기쁨과 이제 행복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외부로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죠. 나타나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필 거고 꽃이 피면 어떻게 돼요? 꽃향기가 온 땅에 퍼지듯이 평화를 가진 자로서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요한복음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의 삶 속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그 삶으로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 가지 지역만 여러분들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삶은 양보하는 삶입니다. 양보는 일단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의에 대한 문제라면 딱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죠. 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되거나 서로 어떤 기호에 대한 문제나 감정의 문제인 경우는 그런 것들을 서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면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옳고 그름 그냥 기호에 대한 내 감정에 대한 감정을 조금 아프게 하면 그거에 대해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죄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인물 중에서 양보 제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와서 뭐라 그러면 우물 놔두고 또 가고 우물 놔두고 또 가고 그래서 이삭이 거지가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더 부자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양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진정한 평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용입니다. 좀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풍성히 넉넉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약점이나 실수를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풍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똑같이 비진리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그러우시지 마십시오.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일까지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관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관용하는 사람은 복음의 일이 아닌 일로는 다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게 복음 때문에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 사소한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지난주 있었던 세계 3차 대전은 딸기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거 싸웁니다, 우리가. 그러나 아주 작은 감정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실수록 너희 관용을 더욱더 베풀라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성도들, 특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는 이 관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 생각과 다르면 막 잘라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서에서 쓰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고 관용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 관용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희생을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덕을 십자가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똑같이 우리 삶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평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 주십시오. 용서하고 관용하고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 쉽죠.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자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 모든 내용이 우리에게 구원의 내용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바로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또한 내가 져야 할 당연한 십자가를 내가 지며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로서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